예, 4월 월삭 새벽 예배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느 시간에 보시던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4월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달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 새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또 이 시간 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어서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샬롬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주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육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귀한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월삭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예배당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 무겁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가 또 창조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도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이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우리 모든 시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또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선거가 시작되어서 또 많은 요란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순전한 일꾼이 뽑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정직한 지도자가 다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깨닫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월 월삭은 예배당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난 주일날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한 주간이 지나도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많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좀 참고요, 우리 영상 예배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새벽 예배도 조회수가 150회, 200회를 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느 시간에 보시든지 상관없고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월상 예배,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월삭 때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4월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4월을 맞이했습니다. 3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그래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드는 마음은 이제는 장기전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전 세계는요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그 숫자를 말하기 참 두려울 정도로 수십만 명이 지금 죽었죠. 감염이 되고 또 죽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점점 더 계속해서 확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제가 언젠간 개발되겠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또 잘 견디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1, 2, 3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변화의 시기를 맞은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가 변화의 시기를 분명히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모임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불러요. 오프라인, 현장에서 드리는 모임과 예배와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비중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목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한자 중에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의 산의 돌을 또 자기가 옥을 다듬는데 잘 쓸 수 있는 것, 그걸 타산지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찮은 말이라도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코로나 전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원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통찰해보고 시대의 변화, 교회의 변화, 교회의 양태의 변화, 모습의 변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변화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난달엔 시편 84편을 했고요, 이어서 8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주의 땅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우리가 포로된 자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진노를 표현하지 않고 거두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것을 잘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건강은 누가 소중하게 여기나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모임 가운데 나가고, 이런 우리의 굉장히 평범했던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 또 우리의 만남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인애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자비죠, 용서죠, 그렇죠? 따뜻한 단어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옳고 그름이에요. 공의로운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이고, 그리고 이것은 과연 무엇이 맞느냐?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애와 진리가 함께 같이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도 대비되는 두 개의 개념입니다. 의와 화평. 의는 뭘까요? 의는 공의, 법과 질서입니다.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따뜻한 단어죠. 이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 가지의 그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이 메마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내 감정이 메마르지 않기를. 반대로 감성적인 사람은 좀 더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은 상식적인 신앙이 있고 상식 이하의 믿음이 있고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가 훌륭하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식을 초월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셨어도 되었을 텐데, 그러나 정말 그 어린 양이, 그 양이 제사 지낼 때 그의 몸을 완전히 찢겨서 그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모조리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땅에서부터, 의는 하늘에서,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개념, 진리와 의가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의로움을 수반해야 되고 의로움은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말씀에 근거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부족한지 행동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다면 진리 앞에 서셔야 합니다. 행동이 부족하다면 내가 의로운가, 내 모습이 의로운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개인을 바라보는 눈,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 진리를 바라보는 통찰과 사람을 품는 따뜻함,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무엇을 만나요? 진리를 만나고, 의가 화평과 입맞추며, 진리와 의가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서 중간에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러한 균형 잡힌 영성,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리가 인애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의가 화평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감동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 확진세가 또 꺾이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도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들, 방역 당국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소상공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인애가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의가 화평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고 상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상식을 초월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어서속히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지만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국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4월이 시작됩니다. 대도에 흩어진 가족들 어디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4월 한 달도 능력 있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당회를 통해서 의논해서요, 오늘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다시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릴지, 저도 참 섣부르게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같이 의논하고 연락을 문자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현장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함께 같이 문자로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결정을 딱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문자나 또 유튜브 영상 잘 보시면서 소식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예배가 재개가 된다 그래도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들으시고, 교회에 정말 꼭 나오고 싶으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소수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셨는데요, 교회는 늘 열려져 있으니까 오전 9시부터 다음 주는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또 우리 항존직 분들 의무적으로 오셔서 1시간씩 30분씩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발걸음을 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좌이체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셔서 또 자기 손으로 내서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월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인애와 진리가 우리 안에 공존하며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